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단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한 이유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음은 더욱더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들, 그러니까 그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미도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드러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7장은 그것을 분명히 더욱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해도 넘쳐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제사장과 같은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였는데 이제는 사람이 중보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 또 그 중보자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직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되는 인물 중에서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한 번 더 언급되는 인물인데요. 왜 멜기세덱을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멜기세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기서 멜기세덱을 처음에 소개하고 있는 단어가 살렘 왕, 평화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4개의 왕들의 연합군을 이기고 또 자신의 조카였던 롯과 그들이 노력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며 아브라함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었던 그 재물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치고 또 그에게 축복을 받았던 일이 창세기 14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던 그 멜기세덱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히브리서 7장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 크리스찬인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또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갈 법한 그 일들이 계속해서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기에 유대교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사람들로 인하여서 중보하였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이제 믿고 따르는데 어찌 그것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며 이 사건을 등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있었던 그 예물을 바치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지파가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왔던 자손이 바로 레위인들이었고 또 그 이후에 모든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자기 형제들에게 그 예물을 받은 것처럼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예물을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도 이와 같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그 예물이 있는데 그 자녀였던 그의 자손이었던 레위 지파도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을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분, 바로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 속하여져 있는가? 유다 지파에 속하여져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모든 것, 예수님이 우리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계보, 그러니까 유다의 지파 그 족보를 따라서 탄생하셨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었던 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 14장에 언급되어져 있던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예표로 이야기하였고 그들이 그동안 믿었던, 그들이 그동안 따랐던 유대교에서 언급하였던 그 제사에 대한 그 모든 것도 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떠한 제사나 어떠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한 복을 멜기세덱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또 주었던 것처럼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음을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중보하였다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그 죄사함에 대해서 고백하며 그 용서함을 구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율법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지파 직분 이외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들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잘못되어진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7장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대한 직분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보증이 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은 죽고 제사장들은 죽으면서 그 직분이 자신의 자녀에게 전가되고 또 그 자녀가 죽으면 또 그 다음 자녀에게 제사장의 직분이 전가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과의 그 관계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제사장, 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보증되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히 우리의 보증 되신 분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에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시대에서는 제사장도 다 죄인이었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할 일이 필요 없으신, 죄 없으신 우리의 중보자이시기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기에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그분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유대 크리스찬들,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대제사장 중보자 되신 그분을 버리고 어떻게 옛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도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시며 이미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언약의 중보자로 그 보증자로 세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언약자가 되어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이 흔들린다 하여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경험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항상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렇게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뢰며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시는 큰 은혜를 또한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